기도하겠습니다. 논에 물은 그득하고 밤나무꽃 향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천지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이토록 우주 삼라만상을 각각으로 지으시는 수고를 창조의 기쁨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여기 조촐한 저희들이 이 잔치자리에 모시오니 오셔서 6월 12일 이 시간 성함의 뜰악을 밟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 몸의 형편, 마음의 형편들을 일일이 살피셔서 저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슬그머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6월을 이루어가는 모든 생명체들이 조화로움이 여기 모인 성함의 혼들이 살아가는 삶의 관역이 되게 하시고 이걸 어기는 일을 죄로 여기는 부끄러움을 우리에게 키워 주옵소서. 성령과 함께 성령과 더불어 성령의 기쁨 속에 우리가 침잠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엊그저께 돌아가신 그 송해 그 어른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땡 소리 못 들어봤으면 인생이 아니다. 아니 그래서 홍 권사님을 위로한다고 땡 소리 들었잖아. 꼭 띵동댕만 있는 게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러셨대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권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주 많이 여의셨네요. 박우금 권사님도 오셨고 김창금 권사님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또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비유를 너무나 잘 알죠. 제가 찾아봤더니 비유에 관한 책이 검색을 했더니 16권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각각이라는 뜻이죠. 생각이 각각이라는 뜻이죠. 이게 과연 이 성령이라는 게 이래야 되는 건가 싶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가 문자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샬 맥루한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는 문자 시대가 지났다 그랬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 말로 했어요? 문자로 했어요? 이제 집에서 엄마가 막 노는데 정신이 팔려있는 자녀한테 야, 밥 먹으라 그러면 그 아이가 밥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언제 먹는 건지, 어느 감정을 했는지 공부해야 돼요? 아니면 빨리 반응해야 돼? 말에는 여러분, 말은 자기의 이 심중이 빨리 반응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해석할 시간이 아니 밥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걸 노트 꺼내 갖고 말이지 밥은 무슨 밥인지 보리밥, 쌀밥, 뭐 혼합국, 뭐 국수, 뭐 그다음에 뭐 언제 먹는지 이거 적은 다음에 가면은 여러분 살아 뒤져.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너도 그와 같이 이웃이 되라 그 말은 빨리 반응해야 되는 실천의 문제야 아니면 해석의 문제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석이 많아졌는가 하면은 문자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렇게 문자화돼서 해석이 많아진 거야. 예수님은 이거를 문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이대로 해라 그러셨어요? 아니면 말로 하셨어요? 야, 밥 먹으라. 그러면 그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맥만이라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오늘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뭐 거의 하이 테크놀로지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긴 만화책 안 봅니다. 웹툰 짧은 거 보잖아요. 저기 원창국에 넘어가면 원창감리교회 있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조그만 교회이신데도 불구하고 따님이 그 차
주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여행 잘 다니시죠. 그래. 왜 그런가 하면은 딸을 잘도 그래요. 어떻게 딸을 잘 뒀는가 하면은 네이버 웹툰 작가거든. 거기 가서 근무하는 게 아니에요. 저 집에서 원창에서 근무하는데 1년에 연봉이 2억 가까이 된대. 그러면 아버지 차 사주고 이래도 남지. 그 웹툰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뭐 긴 얘기 아니면 짧은 그 만화 같은 거예요. 이젠 문자가 여러분 잘 통하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 시 쓰고 소설 써서 1년에 2억 가까이 버는 젊은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네이버에 소속되어 있는 웹툰 작가가 몇 명? 4,000명? 이렇게 많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의 일을 어제의 도구, 어제의 개념으로 해결하려는 데서 사회의 혼란, 인간의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야. 오늘 우리도 종교도 매우 혼란스럽고 분열되어 있죠. 사회도 그렇죠.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어제의 도구로 오늘의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데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미 특정 분야가 이렇게 분화가 돼 있죠. 전문화 과정이 생겼죠. 그리고 과거는 이미 다 벗어났어요. 다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뭔가 오늘의 상황, 오늘의 그 문제를 이야기할 때 과거의 도구로 잣대로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맞는데. 이 문장과 여러분 문장이라고 하는 거 이게 글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가면은 글을 배우잖아요. 이 글을 어린아이가 글을 문자를 배우는 것을 삼투압과 같이 비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문자를 배우면 그게 아이 속으로 쏙쏙쏙쏙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문자에서 습득한 그 지식을 자기 삶의 특정한 방향성으로 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문자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아이인데 이제 겨우 기어다녀요. 막 유학인데 젖 먹여요. 그런데 그 젖먹이한테 휴대폰 주면은요 못하는 게 없어. 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비밀번호까지 받거나. 그거 여러분 문자 보고 습득한 거야? 아니면 그냥 그 화면을 통하여서 터득한 거야? 세대가 변했단 말이죠. 문자 시대에는 그거를 삼투압처럼 흡수를 해서 특정 방향으로 특정하게 살게 하는데 효용이 있지만은 그 문자가 사라지면 그 과거의 잣대로 오늘을 해석하려고 하면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분열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뭐 세대 간의 분열, 계층 간의 분열, 뭐 여러 가지 분열 현상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이 하이테크놀로지의 문자가 아닌 이제 상징, 그림 뭐 이런 양태로 이제 세상이 우리를 이제 변화가 됐는데 이쯤 오면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 통합과 몰입을 촉진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거잖아요. 이제 요즘에 저도 그런 얘기 듣는데 누가 어느 학교에 갔다 왔는데 애들이 막 정신없이 막 산만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해석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교육 그러면 산만해야 돼? 아니면 엄숙해야 돼? 엄숙해야 돼. 제사 지내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요새 교실은 엄숙해요? 아니면 웃기고 재미나고 막 난리 브루스야. 브루스는 빼요? 그런데도 애들이 뭐 엉망이 돼요? 아니면은 갈 때 다 가고 할 일 다 하고 1년에 저기 집에서 막 그림 몇 장 그려갖고서는 2억씩 받고 그래. 그 엄숙하게 공부한 분들은 지금 뭐 나가서 노동하고 뭐 그러는데 왜 얘들은 또 그렇게 장난치며 웃기며 놀며. 여러분 공부하는데도 얘들은 라디오를 하나만 들어? 아니면 한 100개 들어?
그걸 화이트 노이즈라 그러잖아요. 무용한 시끄러움이 아니라 요즘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시끄러워야 되는 거야. 근데 부모님이 우리는 그렇게 안 했거든. 공부하려면 딱 바른 자세로 앉아갖고 어떻게 해야 돼? 놀듯이 아니면 제사 지내듯이.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가 나왔는가 하면은 교육 과정이 이제 점점 이제 이 대학 이 제도 교육이 점점 이제 희박해졌죠. 옛날에는 뭐 그거밖에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은 제도 교육 그렇게 뭐 신뢰도 많이 금이 갔고 이제 필요성도 점점 떨어지죠. 그래서 요새 이 거꾸로 교육이라는 게 나왔는데 오늘 고백한 안 권사님도 알겠지만은 코세라. 이게 새로 나온 교육 방식이죠. 오늘 제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비유는 여러분 문자로 터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석하고 말이지 그게 뭐 분석하고 따지고 비평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들은 대로. 저 문자는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보겠습니다. 자, 예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오늘 재미나게 자 보세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남자들은 아시죠? 저기 어디 붙어 있는지. 여자들도 들어서 알죠? 예? 여러분 이번에 저기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나들이 가실 때 걷지 못하는 분들도 다 오세요. 제가 같이 있겠습니다. 언제 또 이런 거 해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폐가 되면 어쩌나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걷지 못하는 분들도 다 오시라고. 제가 그러면 다른 분들 걸으러 갔을 때 이 걷지 못하는 여자분들만 데리고 남자 화장실에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두 번째 읽으세요. 시작. 난 이게 문장이 참 멋있어. 과도한 털기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대. 저게 어디 붙어 있는가 하면은 요즘에 남자 화장실이 변기 앞에 붙어 있어요. 근데 어느 천년에 오줌 누면서 저거 보고 있어. 세 번째. 그 다음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웃으시잖아요. 이거 웃기죠? 예? 이게 웃기는 이 과거의 방식이란 말이죠. 옛날에 표 많았잖아요.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저 화장실이에요. 남자 화장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저 변기예요. 근데 저 맨 밑에 보면은 뭐가 까만 게 하나 보이시죠? 확대해 주세요. 그 다음 거. 저 뭐예요? 앞에 여러분 여러 문장 네 건 장총이 아니고 권총이다 뭐 귀하니까 말이지 받아줄게 이런 헛소리 필요 없이 저기다가 뭐 하나 그려놓으면 돼. 저게요 1990몇 년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무슨 공항인가 거기에 공항을 건설을 하는데 그 청소 담당 그 부장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 화장실 청소하는데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저 파리 한 마리 그때는 무당벌레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장면도 보여주세요. 요즘에 가면은 저런 게 많아요. 저런 걸 붙이는 거야 이제. 근데 나는 아직 파리밖에 못 봤어. 무당벌레는 아직 못 봤어요. 파리가 좀 오줌으로 잡기는 만만하다고 생각했나 봐. 다시 처음으로 돌려주세요. 그래갖고서는
그 암스테르담 공항에 그걸 할 때에 그 청소하는 담당이 그 얘기를 했더니 건축 감독자가 저기다가 뭘 그려놓는가 하면은 저렇게 파리를 그려놨어요. 그랬더니요, 튀어나가는 오줌의 80%가 줄어들었어요. 인건비가 13%가 줄어들었어요. 뭐 잡느라고? 잡아 못 잡아? 저건 여러분 말로 하고 말이지, 설명하고 해석하고 그래야 돼. 저를 딱 보는 순간에 잡아야지 하고 바짝 서.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지, 해석하고 설명하고 무슨 책 16권 내고 이딴 게? 저걸 무슨 책을 16권을 내요. 간단하게 말하면 오줌 질질 흘리지? 말하는 거잖아. 그것도 누추하니까 저렇게 예쁘게 파리 한 마리 그려서. 누구의 비유가 이렇다고요? 예수님의 비유가 이런 거라고. 우리는 그동안 이놈의 예수님의 비유를 무슨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고, 무슨 강도를 도와준 사람은 예수고, 그다음에 여과는 교회고, 이런 해석이 뭐 필요해요? 맨 마지막에 묻잖아. 너 가서 그렇게 어떻게 하라? 해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모여갖고 푹 찔리는 거야. 내가 한 주간 사는 동안에 그렇게 했나?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은 없었나? 내가 혹시 강도 짓은 하지 않았나? 그래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누구를 보고? 나를 보고 내 삶과 내 삶의 행동을 뭔가면 반성하고 다시 수정해야 되는 일이지, 이걸 맨날 설명하고 그럴 일이. 그래서 여러분, 저기 원래 저 넛지 이론이라 그랬는데, NUDGE라고 넛지 이론이라 그랬는데, 저게 2017년에 그 노벨 경제학상을 탄 행동 경제학을 이야기하는 분의 이야기. 저거는 넛지는 뭔가 하면은 인간 사이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슬쩍하라는 것보다 이라는 얘기잖아요. 저 넛지라는 말이 그렇게 대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반발 없이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법. 저건 말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알죠? 이렇게 해놓으면 말이 위에다 써붙일 필요가 있어요? 문자도 필요 없고 말도 필요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저쯤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비유컨대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또 이렇게 비교해 보자면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저것과, 자, 그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하고 제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 없었어요? 비스무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제사장처럼 그렇게 굴지 않았어요? 율법사처럼 굴지 않았어요? 레위인처럼 굴지 않았어요? 비유는 창을 통해 밖을 내다보는 게 아니고, 비유는 거울이라서, 거울에는 누구만 비춰? 자기만 비춰. 누구만 보여? 자기만 보여. 그래서 거울을 보고선 여기 묻은 게 있으면은, 코털이 많이 나왔으면 아유 빨리 가서 어떻게 해야지? 잘라야지. 그래서 잘라요, 안 잘라요? 명심해서 자르잖아요.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저기 넛지라는 책, 아까 컷세라는 책도 있고 넛지라는 책도, 이건 여러분 자녀들 교육에도 중요하고 공동체 교육에도 중요하고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넛지 이론이라는 거. 제가 늘 이 부대 앞에 저기 쓰레기 버리는데, 저기 원래 쓰레기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맨날 주더러 나오면서 버리고 갔다가 저녁에 왔다 또 새벽에 나가니까 쓰레기의 불편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거기 쓰레기를 세워놓으니까 지나가던 여기가 엄청난 대로입니다. 교회 앞이 저기 위에 사시는 분들 때문에 가만히 앉아보면은 자동차 10대 지나가면 3대는 외제차입니다.
근데 저 꼭대기 쓰레기 버리기가 불편하니까 쭉 가져 나오다가 저기 쓰레기가 쌓여 있으니까 다 어디다 놓고 가? 제가 왜 말 안 했겠어요? 처음에는 군인 형제 이렇게 했다가, 두 번째는 야 임마 이렇게 했다가, 세 번째는 새끼들아 너희들이 배운 놈들이야 이렇게 했다가. 그래도 옛날에 군인들은 좀 착해갖고 쓰레기를 내놓으면 제가 걷어먹을 게 좀 있긴 있었어요. 라면도 봉지 안 뜯은 거 그냥 내놓은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죽 지갑 샀는데 마음에 안 들으니까 내 건진 것도 있고, 그런 게 솔솔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와. 그래서 제가 거기 손댈 마음이 없어. 아주 말을 해도 되질 않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는 거야. 자기네 집 앞에 누군가가 쓸데없이 자꾸 한가지니까 쓰레기를 놓는데, 맨 처음에 뭐 써붙여놓고 말이지, 야단을 쳤대. 저렇게 써붙여놓고 말이지, 양심이 있으면 뭐 이곳에 말이지. 그래도 안 되더래. 그래서 한날은 생각을 고쳐먹었대. 어떻게 고쳐먹었냐면 그 딱딱하게 굳은 땅을 다 자기가 일궈갖고 거기다 꽃밭을 만들었대.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저도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저기다가 꽃밭을 만들까? 금년에는 저 담장 밑을 다 해갖고 우리가 말이지 그 잔디꽃을 다 심으면 누가 봐? 누가 봐요? 우리가 보잖아. 저 할까? 하루는 내가 그래서 삽을 들고 나가갖고 거기 이렇게 팻말이 있는데 이렇게 삽질을 해봤더니 아이고 5번을 못하겠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다음 봄에는 저기다가 우리가 화단을 만드는 거, 별것도 아닌데 뭐 일종의 그런 거라는 거죠. 저기 화단 만들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부대 군인들이 말이지, 쟤들한테 너들만 뭐 군인 형제 뭐 그렇게 소가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나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걸 보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심리, 마음이 반응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비유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과 내가 사는 동안에 너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 있었는가? 이렇게 거울을 통하여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의 삶과 행동을 수정하고 그리고 나아가면 그것이 곧 자기 치유. 이게 치유된다는 말이 맞아요. 지금도 제가 저기 아침에 나가고서는 지난밤에 딱 가져가요. 참 청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마워. 쟤들은 정리 안 하거든. 그래도 우리는 정리해서 수요일날 나갈 거 이렇게 딱 나가요. 근데 저기는 그런 게 없어. 그런데 잘 다 가져가. 그러니까 그냥 가관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요즘에는 그런데 코로나 생긴 다음에 쟤들이 밤 1시에 주문을 합니다. 이 배달 주문을. 그러면 10명 중에 3명은 사택도 드립니다. 여기 우리가 주문한 줄 알고 내려가갖고 아니라고, 저 짝이라고. 다음날 아침에 보면은 그 주문한 거 다 못 먹어갖고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고양이가 거기 비탈이니까 드시기가 어려워갖고 그걸 끌고 저 사택으로 와갖고 제 자동차 밑에서 다 드시고 가십니다. 참이요. 그러면 제가 뭐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비라도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아니면은 이씨앙 이러겠어요? 제가 치유가 되질 않아요, 이게. 그리고 뭐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기 꽃밭을 갖고 가고서는 그런 일이 없다면 결국은 저 사람들의 삶이 개선되는 거야, 행동이 개선되는 거, 아니면 내가 치유를 받고 근사해지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게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유대인 율법사나 제사장이나 레인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 너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너 자신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구원으로 가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 된다. 그게 예수님의 오늘 이 비유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은 제가 한 번은 제 이야기니까 한 번은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이 자식들 아주 다 골탕을 먹여야지. 국방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갖고 여러분, 그래서 개선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치유가 될까요?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아니면 점점 더 복잡해질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전자를 택해요? 꽃밭을 만들어요? 아니면 고소하고 신고하고 잔소리하고 써붙이고 이래. 제가 아까도 그 넛지라는 게 저런 게 반발 없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하나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건 설명, 문자, 뭐 표 앞에 안 붙여도 당신은 장충이 아니라 뭐 꼰충입니다. 뭐 저를 주시면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재밌잖아요. 그리고 조 권사님 설교는 끝났어요. 저거 아시겠죠? 저기 잘 걷지 못하시는 권사님들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시면 제가 그냥 우리끼리 있다가 저런 거 내가 보여드리러 제가 모시고 가겠다고? 제가 시내 왔다 갔다 하면 거들이 그 교도소 앞에 화장실 쓰잖아요. 거기에도 영락 없이 붙어 있어요. 거기는 조준 잘해라 뭐 있다는 얘기 안 하고 한 발짝만 더 가까이 오시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또 저것도 점잖은 거예요. 옛날에는요, 옛날 얘기 하지 말죠. 예수님의 비유는 도덕적 교훈이거나 교회 생활의 규칙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직시하고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게 하는 힘, 거울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들여다보고.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강도가 될 수 있고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이웃인 것을 만나게 될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되느냐? 해석할 필요가 없어. 우리 해석 많이 하잖아요. 저도 가끔씩 지금은 서울 자주 안 가지만은 이게 지하철역 같은데 이렇게 가면은 지하철 타면은 이렇게 뭐 찬송가 틀고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벌써 해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저거 누가 보낸 게 아닌가? 저 사람 저렇게 벌어갖고 일당 얼마나 버나? 나보다 더 많이 버는 건 아닌가? 10,000원짜리를 줘야 되나? 5,000원짜리를 줘야 되나? 뭐 안 줘야 되나? 모른 척 해야 되나? 해석이 생겨, 안 생겨?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곳으로부터 삶의 진정한 힘이 나오고 그 힘으로 영생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그 힘이 내가 누군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해석하지 않고 문자화하지 않고 그냥 반응함으로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힘이 나를 영생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 힘이 나의 내면과 외면을 충실하게 치유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저 월요일에 저도 이제 내년부터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은 한국 나이로는 지공의 단계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65세 이렇게 한 거야. 황장로님이 자꾸 70세로 하자 그래갖고 제가 뭐 이런 경계로 사는 사람이 그때까지 있을 거라고 전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빨리 65세부터 여러분하고 끼려고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참석하시고 돈이 좀 들더라도 차 편안하게 움직이고 가는 거 괜히 째째하게 이렇게 말이지 아끼려면 안 가지 뭘. 그러면 안 쓰잖아. 그죠? 모자라면 장로님들이 내고. 아시겠죠? 다 가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좀 잘 지낼 수 있게 되기를.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 강도 되는 거 그건 정말 안 되는 일이죠. 그만큼 강도 만난 사람, 뭐 감정적으로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감으로 스스로 자신을 분열에 빠뜨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그리고 그 다음 주간도 그 다음 주간도 우리의 생이 이 말씀에 근거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의 삶, 율법사의 삶, 레위인의 삶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의 삶이 곧 영생이다. 그러니 너는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영생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물음에 조금은 부족하지만은 예, 이렇게 답할 수 있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강도 만나 절망하고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